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책 제목이에요.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만화처럼 또 되어 있는 책인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설교를 못 하는데 네 어쨌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전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춘기 시절에 그런 고민을 한 번씩 하나님 진짜 있나?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철학 같은 경우는 매우 인간적인 사고와 우리 이성을 엄청 발달시켜서 연구하는 학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철학의 시작은 사실은 신 존재 증명이라고 해서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철학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목적으로 철학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연구 신이 있다고 좀 알아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신 없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쪽으로 다양한 이론들과 사상들을 발달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철학이 발달한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철학의 시작이 신은 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시대, 중세시대 이럴 때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잖아요.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힘이 셌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우리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이 어떤 그 종교적인 기준보다 더 신뢰를 받는 시기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 끝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한편에서는 신이 진짜 있다 라고 하는 반면에 어느 한편에서는 아니야 신은 없어 그런 거나 존재하지 않아 뭐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렇게 했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자랑하던 로마 황제는 그 신과 동일시 취급을 받았죠. 신의 아들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그냥 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까? 철학적 사고가 발달하기도 했고 그 로마의 신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지를 로마서 1장부터 사실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데 구원이 왜 필요하고 죄인이 아닌데 복음이 왜 필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사람들,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야 이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거를 전제로 깔아줘야 돼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황제를 보고 신이라고 말했고 어떤 주술가들을 보고 신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시작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이유는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미 두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의지할 것을 찾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나만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조차도 이미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 사람에게는 신을 느낄 수도 있고 신에 대한 종교심을 하나님이 그 안에 기본적으로 넣어놓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이미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지니까 뭔가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 써보니까 뭔가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은 종교를, 어떤 사람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힘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그것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넣어놨다. 미리.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암암리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종교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인류가 종교를 마치 끼고 있는 것처럼 함께 해왔어요. 그렇다면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미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럼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났어. 어떠한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어. 이상한 신화를 만들거나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엄연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모든 세상을 보아도 하나님이란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이 아니더라도 신은 존재하겠다. 그렇죠?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고 이렇게 이 원리를 누가 이렇게 운행하게 될까 고민할수록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가? 자연적으로 되는 건데? 이렇듯 세상을 눈뜨고 제대로 보기만 해도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느끼세요?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워낙 이렇게 스마트폰이랑 이거 하는 여기 하늘 볼 시간이 잘 없는 거 알아요.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비 온 다음 날을 매우 좋아해요. 비 온 날을 정말 싫어하는데 왜냐 축구를 못하니까 너무 싫어하는데 비 온 다음 날이 너무 좋아. 너무 깨끗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그거 보면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이걸 만드시다. 막 그런 날은 막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알 수 없는 그런 희망이 막 생기고. 여러분들 뭐 자연을 보면서 묵상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냥 자연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 보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으면 참 좋겠지요. 우리 워낙 또 말씀에 또 집중하는 스타일이니까 이해하는데 여러분 가끔은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아요. 어쨌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눈 뜨고 보아도 하나님은 사실 살아계십니다. 신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자연세계가 그것을 증명하고 우리 안에 뛰고 있는 이 심장도 사실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우리가 심장에게 얘기합니까? 야 너 열심히 뛰어야 돼. 멈추면 안 된다. 우리 의지대로 컨트롤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멈추면 그냥 죽는 거야. 누가 뛰게 하냐 이거야.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야. 우리가 컨트롤하지도 않는데 뛰도록. 응?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만든 무언가가 존재하겠다라고 생각해야겠죠. 이게 우연으로 됐다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혹여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다가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는 거고 이게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또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21절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죄인은 죄값으로 인해 죽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도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부분을 보는데 영화 도둑들에 나오는 그 애니콜의 대사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모두 아시잖아요. 애니콜이 이제 누구야? 김혜수 펩시를 보고 어마어마한 인 같아 막 이러잖아. 기억 안 나요? 나만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 해.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가 우리다. 죄인 우리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존재가 누구다? 우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자식이었다. 물론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영광 돌리기는커녕 맨날 왜 내 인생 이렇습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막 도망하고 안 할래요. 내년엔 내려놓을래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여러분 그럼 왜 감사해야 하냐?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사실 감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뭐 1mm 정도도 안 되는 뇌혈관만 막혀도 죽는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일일이 내 혈관들한테 명령 안 하잖아요. 혈관을 막히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못 하잖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누구에게는 이게 하루의 아침이 당연하지 않거든. 그럼 내가 오늘 아침 눈 뜬다는 거는 감사해야 할 일이. 그렇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지겠어요? 생각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정말 엉뚱하다. 내 몸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전지현이 안 생각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지. 어마어마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자꾸 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 또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옛날에나 왕이 있거나 황제가 있던 이런 시대에 더욱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또 신기 있는 무당, 점쟁이들 마찬가지고 좀 신령한 나무 이런 것들 다 신처럼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도 이제는 그런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직업이 우상이 된 사람들도 있고 자기 취미 생활을 또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포기하는데 취미 생활은 포기가 안 되는 거지.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취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또 음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우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많았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을 수 있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분별하기가 어려울 만큼 사실 우상이 가득한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내 일과 내 생각은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또 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 차서 내가 내 자리에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진 않은가. 여러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 안에 주님이 모셔야 될 그 자리에 너무 다른 것들이 비중과 가치를 많이 차지해서 주님이 항상 뒤로 밀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 같은 책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뭐 IVP에서 나온 소책자이기도 하고 두꺼운 책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막 서재도 나오고 주방도 나오고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이 집주인이 누구겠어요? 나지. 이 도서에 나오는 집주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을 하나하나 보여줘요. 서재도 보여주고 주방도 보여주고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진 책입니다. 근데 책을 보면서 그 주인공이 주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더러운 공간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주님은 계속 그 공간을 자기가 공유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 더럽고 추한 공간이 있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자기와 함께 하기를 요청해요. 계속.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은 주님께 잘 공유하고 이것과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잘 요청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좀 몰랐으면 주님이 좀 이 부분은 나에게 아무 말 안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의 삶의 일부분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전부를 요구하셨지. 우리에게 너의 일부분만 나를 따라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전부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일부분만 구원하시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걸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봐야죠.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그 부분이 어디인가, 그 영역이 어떤 곳인가, 그 공간이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우리의 인생이 계속 하나님의 진노, 우상과 같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의 마지막에는 저자의 결단이 나와요. 아무리 내가 막 청소를 열심히 내 마음의 집을 막 청소를 해도 계속 더러워지는 거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유일한 방법을 하나 딱 찾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명의 이전을 해요. 주님, 전 제 마음에 제가 주인이 아니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주십시오. 명의를 주님께 옮겨드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주셔서 내 마음을 청소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 이렇게 해서 엔딩이 끝납니다. 이것이 저자가 내린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결단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것을 피할 방법이 유일하게 있다면은 이 저자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되지 않겠냐. 주제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알려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해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연애의 영역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그냥 내가 고를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고민해보세요. 지금 내가 인생과 이 사람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내 인생 살아가고 싶은데 맞습니까? 예비하셨습니까?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나를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내가 만날 사람들이 준비될 부분이 있어 준비시켜 주시든가, 이 부분에서 더 주님께 기도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만났어 라고 아주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엄청난 설교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중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잖아요. 나와 만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룰 가정을 통해서.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주님 앞에 그 영역을 내어드리는 거. 그 부분 주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명의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령을 통해 주어지길 소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나날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